선택받은 자여, 무언가가 방금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건드릴 수 있었던 허락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고소자는 접근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는 당신의 상처, 약점, 가장 깊은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각각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법정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재판장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려졌던 선고가 찢겨졌습니다. 당신은 느꼈죠? 안 그렇습니까? 숨막히던 그 압박감, 당신을 따라다니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적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찌르는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신 주위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변했나요? 그 당신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영장, 링좌이 만료된 것입니다. 빚이 청산된 것처럼, 더 이상 증거가 없는 고소처럼, 쇠사슬이 썩어 떨어진 것처럼, 이제 당신은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 앞에 서 있습니다. 협상 없는 자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장을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불의 기도로 봉인할 것입니다. 모든 영적 공격에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학 이론이 아니라 성경적 현실입니다. 욥기에서도 원수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기 전에 허락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는 더 높은 권위가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이 만료되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금 그 선을 넘었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시련의 계절이 단순히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도망친 것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막에서 해야 할 것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계절의 끝을 정하시면 어둠의 어떤 세력도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 울타리를 생각해 보세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닿기만 해도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전원이 차단되면 똑같은 울타리처럼 보이지만 상처를 줄 힘을 완전히 잃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공격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격은 계속 던져질 수 있지만 더 이상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압을 먹여 살리던 전원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예전의 화상을 입히던 것이 죽은 전선에 불과합니다. 원수는 똑같은 전략을 계속 시도하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포에 질려 깨닫습니다. 무기는 그의 손에 있지만 탄약이 없습니다. 칼은 들려 있지만 날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평화, 마음, 꿈에 접근하는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허락이 철회되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은 소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소리를 듣지만 이제 그것들은 공허 속에서 메아리 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권세는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복이 아닙니다. 신적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 어둠의 어떤 권세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선언된 것입니다. 원수는 항소하고 논쟁하고 고소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법정에서는 사건이 이미 심판되었습니다. 선고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석 중이 아닙니다. 심판 중이 아닙니다. 망치가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위에 쓰여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음, 용서받음, 자유로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봉인하신 것에는 항소가 없습니다. 문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실제였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용서되지 않은 말,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저주로 만들어진 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에 동의할 때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열쇠 사본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노크도 없이, 마치 당신의 영혼이 공공재산인 것처럼 그들은 접근 코드를 알았습니다.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 정확한 버튼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마비시킬 어떤 기억을 떠올릴지 알았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용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어떤 상황을 조작할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점에 대한 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 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열쇠들이 회수되었습니다. 침입 후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여전히 오래된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도하고 억지로 열고 문 앞에서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자물쇠를 교체하셨습니다. 트라우마들 치유됨, 저주들 깨짐, 독이 되는 말들, 효력을 잃음, 표면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동기부여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영적 수술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가장 숨겨진 방, 이름조차 모르는 고통을 가둬둔 지하실에 들어가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은 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느니라. 골로사에서 1장 13절 옮기셨습니다. 점진적인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사전 통보가 있는 주소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 제거였습니다. 당신은 한 왕국에서 뽑혀 다른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당신에게 권세를 가졌던 것이 빛의 왕국에서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예전 전략을 시도하지만 잠긴 문을 마주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공허 속에서 부르지만 당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주파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투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녀, 선택받은 자, 상속자, 흔들리지 않는 왕국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은 당신을 어둠에서만 작동하는 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대한 여건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와의 카페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쟁에 대해 들은 사람과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정교한 이론, 아름다운 연설,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전략을 가집니다. 후자는 흉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흉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도입니다. 각각의 흉터는 원수가 어디를 공격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각각의 상처는 당신이 알지 못했던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각각의 배신은 진짜 얼굴과 혼동하지 않을 가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고통의 밤은 어떤 대학도 제공하지 않는 수업이었습니다. 당신은 신병으로 전쟁에 갔습니다. 장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적 전투 매뉴얼을 읽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싸웠고 피 흘렸고 울었고 거의 포기했지만 계속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불 속에서 단련된 분별력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궁에서 편안함과 조언자들에 둘러싸여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막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동굴에서 자고 자신을 보호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이끌며 자신도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좌에 앉았을 때 누구도 그를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속임수를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충성과 정치적 이익의 차이, 진정한 예배와 전략적 아첨의 차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편의의 선지자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당신도 이 학교를 거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에 놓쳤던 것들을 인식합니다. 거짓 아첨의 목소리는 이제 다른 음색을 가집니다. 위장된 질투의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계획된 배신의 미소는 당신을 무장해제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사슬이 달린 도움은 가까이 오기 전에 거부됩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으로 살지만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라.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당신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무기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육적인 체스를 두며 보이는 말들을 인간적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동안 당신은 영적 체스판에서 말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전쟁에는 방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화나게 하고 도발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기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감정적 짜증은 영적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느낄 수 있고 인간일 수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위치는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폭풍은 표면을 흔들 수 있지만 기초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세요.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로 기부해주세요.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비디오 제작에 사용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건축하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홍수는 지나갔고 파괴는 멈췄고 물은 마르었지만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기술은 그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소수만이 아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살아남는 법.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 이제 당신의 전문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익사하는 물을 항해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페달태 빠지는 환경에서 숨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평안을 유지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그 임재를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열매입니다. 당신은 고독을 절망 없이 항해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당신은 고독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품는 자궁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거절을 정체성에 흔들림 없이 대처할 줄 압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당신을 거절하면 당신의 가치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간의 거절이 종종 신적 보호임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파괴할 곳으로 이끌 문을 닫으십니다. 배신을 겪고도 신뢰하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배신 후 자연스러운 경향은 진정한 사랑조차 들어오지 못할 만큼 높은 벽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혜와 쓰라림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지혜는 분별을 가르칩니다. 쓰라림은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얕은 물에서 익사하는 동안 당신은 대양을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쓰나미를 겪고도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를 승리자로 바꾸는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눈물은 천상의 병에 담겼습니다. 모든 잠 못 이룬 밤은 영원한 기록에 등록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묻으려 했던 것이 당신의 권위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해방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온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은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에 대해 말하면 상한 자들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서 고통을 아는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뢰도는 직함이 아니라 흉터가 변형된 훈장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감옥, 가족의 배신, 인간의 망각을 겪은 후 그는 값싼 극복 동기부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적 연금술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을 해독제로 바꾸십니다. 당신에게 주입되어 죽이려 했던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삼키려 했던 바로 그 어둠이 당신의 빛이 더 밝게 빛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서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불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증언으로 당신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공격은 공격자에게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질투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끼는 자를 부식시킵니다. 증오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삼켜버립니다.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집착은 집착하는 자의 생명을 소모합니다. 그것은 숙주를 죽일 때까지 빨아들이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며 밤을 새우고 당신을 비방할 전략을 짜고 당신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는데 에너지를 투자하는 동안 당신은 신적 보호의 날개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빛을 끄려고 불어대며 하나님께서 켜신 불을 꺼뜨리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지극히 높은 분의 임재에서 재충전되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결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자 싸웠습니다. 당신은 천군 천사와 함께 싸웠습니다. 이제 결과가 보입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을 보세요. 좌절, 쓰라림, 휴가로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를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영적 소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청동벽을 주먹으로 치면 자신의 손이 부러집니다. 반면 당신은 새로워졌습니다. 삶이 쉬워져서가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취된 예언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날아오르고 그들은 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대한 돌을 쥐고 다니며 그것으로 당신을 깔아뭉개겠다고 확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며칠, 몇 달, 몇 년을 쥐고 다닙니다. 어깨가 아프고 등이 굽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고통보다 강합니다. 계속합니다. 마침내 그 날이 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돌을 들어 당신을 향해 던집니다. 그리고 돌은 당신을 맞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계산했던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옮기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기 서서 다시 시도할 힘도 없이 떨어진 돌을 보며 자신의 삶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보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착 자체가 덫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아마 갚으실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을 맡으시면 미결로 남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것을 위해 준비되는데 바빴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앞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뒤를 처리하셨습니다. 이제 백미러를 보면 적들이 작고 멀고 무관해 보입니다. 당신이 오만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관심은 어떤 복수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힘마저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는 파장을 포착합니다. 파장을 바꾸면 예전에 귀를 찢는 소음으로 들어오던 것이 단순히 포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장을 바꾸었습니다.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면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척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재조정되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파괴하던 말들이 이제 멀리서 들립니다. 마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입니다. 당신은 듣지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닌 것에 접근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감각은 감정적 죽음입니다. 영적 접근 불가능은 신적 보호입니다. 모든 접근 코드를 바꾼 시스템을 해킹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해커들은 여전히 오래된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입력하며 환영 화면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접근 거부만 마주합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접근 거부, 다른 문으로 강제 진입을 시도합니다. 접근 거부, 시도할수록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재포맷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은 옛것의 개선된 버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오래된 바이러스는 부활한 존재를 감염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자는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죽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고 죽음처럼 보이고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설치하신 새 시스템에 의해 자동 거부됩니다. 예전에 참았던 독성 관계는 이제 숨 막힙니다. 예전에 견뎠던 무거운 환경은 이제 고갈시킵니다. 예전에 시간을 채웠던 얕은 대화는 이제 지루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영적 진화입니다. 당신은 작은 공간에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너무 커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너무 커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곳에 평범함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적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이름 붙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낍니다. 무언가 다릅니다. 사냥감이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표적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짓밟던 자가 이제 뱀을 밟습니다. 이 역전은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승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투표가 없습니다. 영적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센성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것. 건드리면 나와 상대하게 된다. 아무도 하나님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 위에 영적 세계가 인식하는 표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식은 말합니다. 신적 소유, 보호됨, 구별됨, 건드릴 수 없음, 모든 지상 법정 위에 작동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우화가 아닙니다. 영적 현실입니다. 고소가 제기되고 변호가 이루어지고 증인이 소환되고 선고가 선언되는 곳입니다. 수년 동안 고소자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적가 저지른 실수를 보십시오. 약점을 보십시오. 그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는지 보십시오. 그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모두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합니다. 당신은 기록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정확했습니다. 죄는 실제했습니다. 정죄는 정당해 보였습니다. 고소자가 당신의 실수 목록을 끝없이 읽는 동안 당신은 변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법적 기술을 논하는 변호사로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빚을 갚은 자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실패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를 축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못 박힌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시관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지불했다. 여기 나열된 모든 실수, 내가 십자가에서 짊어졌다. 지적된 모든 실패, 내 피로 덮었다. 제시된 모든 빚, 내 생명으로 청산했다. 사건은 종료되었다. 그리고 우주의 최고 재판장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희생의 증거를 보시자 망치가 내려졌습니다. 무죄, 의롭다 하심, 자유.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더 이상 유효한 고소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3, 34절. 이것은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천상의 법적 선언입니다. 사건 종결. 원수가 아무리 재개하려 해도, 아무리 새로운 고소를 만들어내도, 아무리 거짓 증인을 제시해도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더 높은 법정이 없습니다. 항소할 더 높은 인스턴스가 없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죄 문서는 찍혔습니다. 이제 당신 위에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의롭다 하심, 용서받음, 자유로움. 당신은 이 위대함을 이해합니까? 당신은 용서를 기다리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수용을 위해 싸우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수용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중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지불된 대가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증명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중요한 의견이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토론 종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왕좌에서 나온 첫 번째 의견을 능가하는 두 번째 의견은 없습니다. 당신은 확립되었습니다. 굳게 서 있습니다. 봉인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선고는 무효화되었습니다. 판결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마무르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영 안에서 봉인합시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깊이 숨을 쉬세요. 마음을 여세요. 이 말씀을 당신 삶에 대한 선언으로 받으세요.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선고가 무효화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무거웠던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고소하던 것이 침묵당했습니다. 정죄하던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찢겼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던 빈 문서를 완전히 지우셨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정죄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선언합니다. 원수가 가졌던 모든 열쇠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평화에 접근하던 모든 문이 잠겼습니다. 그가 제시하던 모든 고소가 우리의 변호자의 음성으로 침묵당했습니다. 아버지, 감옥이 있던 곳에 완전한 자유를 풀어주소서. 두려움이 있던 곳에 초자연적 용기를 부어주소서. 수치가 있던 곳에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소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무게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소서.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게 하소서. 쇠사슬이 녹슬어 떨어지게 하소서. 자물쇠가 폭발하게 하소서. 철장이 구부러지게 하소서. 왜냐하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는 진실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이 해방을 봉인하소서. 어둠의 어떤 세력도 주님께서 닫으신 것을 다시 열지 못하게 하소서. 지옥의 어떤 전략도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되돌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새 계절을 활성화하소서. 잠겼던 문들을 여소서. 막혔던 기회들을 풀어주소서. 도둑 맞았던 관계를 회복하소서. 낭비된 시간을 돌려주소서. 이 자녀가 축복을 사냥할 필요 없이 축복이 그를 쫓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은혜를 구걸할 필요 없이 은혜가 쏟아지는 단계로, 승리를 다툴 필요 없이 승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정복된 단계로 이 날을 표시하소서. 주님, 그가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해방자, 공의로운 재판장,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영에 울려 퍼졌다면, 당신이 듣는 동안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을 남기세요.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 동의입니다. 아멘을 선언할 때 당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아직 갇혀있고 고소당하고 숨막히는 누군가를 안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사람의 감옥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시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계시, 더 많은 해방, 더 많은 선언이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풀어놓으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된 부족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끝을 다시 쓰실 때 무엇을 하시는지 증언할 것입니다. 평안 속에 머무세요. 권위 속에 머무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선고는 무효화되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다음 비디오까지 은혜와 평강,